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두려워하게 될까요?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두려움이 생길까요? 나 살고자 할 때입니다. 모든 두려움의 공통자리는 나 살고자 할 때.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나 살려고 하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싹이 틉니다. 싹이 틉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으로는 조금 또 주의 역사는 이루지 못합니다. 모든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써져 왔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까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졌으며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결국 완성해 가시는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주님께 맡긴 자, 바로 맡겼을 때 두려움을 이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의 역사.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버려야 하고 정리해야 될 것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모든 인생은 누구나가 이것을 다 경험해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영적 쓰레기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버려야 될 영적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버려야 할 영적 쓰레기를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 진짜 생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일을 두려워해버리면 진짜 두려워할 일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리고 진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나요?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시다.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그냥 빈몸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있었던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인생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평강을 임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예배해 두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던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두려움이 있을 때는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내려놓으셔야 돼요. 시험 들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시험 삼킵니다. 나 붙잡지 마세요. 침몰합니다. 나 붙잡고 살 수 있는 인생 없어요. 주님 손 잡으셔야 돼요. 주님 손 잡는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에베네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은 흩어진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인데 고난받는 순례 공동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순례 공동체, 흩어진 나그네라는 그 자체가 이미 고난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흩어졌다. 이것은 고난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순례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를 하나 가르쳐 줍니다. 고난에 대한 가치입니다. 고난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별처럼 아름답게 해주는 보석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보석을 준비하잖아요. 그 보석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잖아요. 정말 우리의 영혼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별처럼 아름답게 하는 것이 보석이 아니라, 땅속에 있었던 흙덩어리였던 돌덩어리였던 그 보석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전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 하시는 말씀이 고난에 대한 가치입니다. 고난에 대한 가치, 고난에 대한 가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자신을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함께 장로된 자. 성경에 등장하는 장로는 오늘날 장로교에서 있는 장로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장로 제도가 없었습니다. 장로 제도는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교회에 도입한 방식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지금 함께 장로된 자들의 핵심은 양무리를 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양무리를 치는 자, 다시 말하면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재직들이죠? 재직들은 섬기는 자인 줄 아셔야 됩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의 종이어야 되고 믿음으로 섬기는 자여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 다른 말로 바꾸면 십자가의 증인이라는, 그 고난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장차 나타나게 되어질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에 나는 참여하게 될 사람입니다 고백합니다. 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는 자,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 오늘 또 내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그리고 믿음에 차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장차 나타날 영광에 나는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딱 그 고백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감히 담대하게 불같은 그런 고난 속에 뛰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있어지는 불같은 고난에 우리가 몸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고난, 베드로전서는 1장부터 오늘 본문이 지금 5장인데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 시작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전체는 계속해서 흩어진 공동체, 다시 말해서 고난받고 있는 순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가 끝나고 있으니까 오늘은 베드로전서에서 고난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장에 두 개가 나오고 각 장마다 2개씩 나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1장을 돌아가 보십시오. 1장에 2가지가 나옵니다. 1장에서는 고난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고난에 대한 약속. 1장 5절을 보십시오.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3절부터 이어져 쭉 내려와야 됩니다.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이 있게 하고 왜 믿음을 갖게 하고 유업을 있게 하시는지, 여긴 다 고난이 들어가 있는데 고난이 아니면 이런 과정이 걸어갈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받는 자를 어떻게? 보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누구를? 고난받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 자를 보호하세요. 그러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서 피하면 하나님 보호하심 또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믿음으로 직면하면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장의 두 번째 고난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다 같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 가지 6절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잠깐 근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고난입니다. 7절에 불로 연단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고난입니다. 다 고난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연단하고 믿음으로 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고난이 결국 너를 칭찬하게 될 것이고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할 것이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할 것이고 존귀롭게 할 것이라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믿음으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칭찬이 있을 거라고. 지금은 너가 고난을 당하지만 칭찬이 있을 거라고. 지금은 너가 수치스러운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 몰라도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지금은 너가 어려움을 겪을지 몰라도 결국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주의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자, 믿음으로 고난받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두 번째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난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2장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각 장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2장의 첫 번째, 2장 20절.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다같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영혼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도 아름다운 것을 귀하게 여기죠. 하나님께서도 이 아름다움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진선미는 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진리 되시는 분이 있어요. 진선미는 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입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도 진을 추구하고 사람도 선을 추구하고 사람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름다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아름답게 여기시는가 잊지 마세요. 21절을 보세요. 20절을 보세요. 누구를 하나님을 아름답게 여기시는가?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고난을 받으며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믿음으로 참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을 아름다운 자라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믿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장에 두 번째로 하나 더 나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고난을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라는 것은 그 아름다움이에요.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이 아름다움인데 바로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무슨 말인가요? 고난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고난으로 부르셨어요. 왜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고난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고난이 아름다운 것이라고요. 고난이 아름다운 것. 세 번째, 3장에 또 두 가지가 나옵니다. 3장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3장 14절을 가보십시오.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다같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3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니? 고난이 복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화가 아니라 고난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고난이 복이라고. 우리 모두가 다 복을 원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복이라고.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내가 믿음으로 겪는 고난,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이름 부르며 내가 자원하여 받는 고난,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 내게 있어야 돼요. 잊지 마세요.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복이 없어요. 주님을 위하는 만큼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또 3장에 하나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을 보십시오.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다같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심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오늘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고난을 겪는 것, 고난의 길을 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되기를 바라시고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진짜 잘되는 것이니까 잊지 마세요. 오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 길 걸어가는 것이 내가 잘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고난 피해가는 것 절대 잘되는 것 아닙니다.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실 복도 없어요. 어머니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자 하며 부모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 땅에 하나님 마음을 그래도 가장 그림자처럼 흔적처럼 알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저는 어머니 마음에서 찾아요. 제게는 아버지가 너무 엄하셔서 제 개인적인 거예요. 제게는 아버지가 너무 엄하셔서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모습을 찾기는 참 어려웠는데 어머니 마음이 있었어요. 제게는 어머니는 당신은 안 입어요, 당신은 안 먹어요, 우리 다 먹고 나면 드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엄마는 그렇게 드시는 줄 알았어요. 안 입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예쁘게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어머니가 지금 제 나이보다 더 젊었었어요. 더 젊었어요. 왜 고난받죠? 잘 되기 위해서. 잘 된 것, 잘 되기를 바라서 어머니는 스스로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스스로 고난을 받으세요. 지금 저보다 더 젊으셨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젊으셨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40대인데, 여인이 40대인데 얼마나 아름다움을 꾸미고 싶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4장으로 가보십시오. 고난에 대한 태도가 나옵니다. 4장 들어가기 전에 왜 이 고난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거 아니? 고난 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세요. 그리고 그 고난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칭찬 있게 해주시고 영광 있게 해주시고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고난은 어떤 것이라고요? 아름다운 것이라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그 고난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이 복이고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4장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4장 13절, 4장 13절 함께 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장에는 그래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대하는 관점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 고난에 대한 태도가. 교회는, 거듭난 자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어떻게? 고난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고난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받는 것을 도리어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가치가 변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 4장 16절을 보십시오. 거듭난 자의 그 고난들을 대하는 자세가 또 여기 하나 더 나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진짜 있잖아요.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으로 상처 입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 때문에 살았는데, 주님 때문에 하늘 소망도 갖게 되고 영생도 누리게 됐는데, 오늘 저 같은 것이 주님 때문에 고난받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도리어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분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 선물이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때문에 나 같은 것이, 존귀하신 주님 때문에 나 같은 것이 고난받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난의 양면성이 있는데요,
고난의 양면성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건 시험 듭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주시는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난의 가치가 다르죠. 세상에서 말하는 고난과 다르죠.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만큼 귀한 것이 없다. 우리가 죄인이지요. 우리가 흔히 인생을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공사 중이라고. 결국 무엇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만들어 갈까요? 고난인 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흠이 많은 이런 나를 주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픈 사람도 두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두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진짜 내 인생을 빛나게 하는 보석이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육적으로는 누구나 다 힘들어요. 귀찮은 거고요.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이 나를 정말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만큼 귀한 것 없어요. 역으로 말하면요, 누가 불행일까요? 누가 불행일까요? 고난이 없는 자가 불행입니다. 고난이 없는 자가 불행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자 특징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고 내 부족한 것을 지적해 줄 때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감사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내가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더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 그것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달려가요. 내 부족한 점에 머물지 않아요. 누군가가 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 자존심으로 나가지 않아요. 감사하고 그것을 나를 또 돌아보고 또 고치고 가요. 그리스도인이 고난이 없는 것이 불행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점점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가게 할까요? 고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해가며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요.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요. 아프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초인간적인 어떤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자, 아멘.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누구를 닮아야겠어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내 보는 눈이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내 손발로 움직이는 것이 누구를 닮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무엇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닮게 할까요? 고난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겪는 그 고난이 나를 하나님을 닮게 하는 아들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입니다. 고난이 복임을 정말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나요? 그러면 나 자신에게 고난받으라고 자기 자신을 축복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나 자신에게 고난받으라고 축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고난이 복임을 믿는 자입니다. 정말 내 자녀를, 그러니까 정말 고난이 복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녀에게 고난받으라고 축복할 수 있는 부모입니다. 좋은 것을 주는 부모가 진짜 고난이 복임을 아는 자가 아니고요, 진짜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임을 아는 자는 자녀들을 어렸을 때 모든 일들을 잘되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잘되게 해줄 수도 있지만 일부러 자원하여 자녀들을 고난 가운데 두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거든요. 그것이 복이에요. 자녀가 나약해지지 않거든요. 결국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 자신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받으라고 그것이 축복으로 선포할 수 있나요? 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왜 고난을 그렇게 축복하지 못할까요? 왜 고난을 피해 다닐까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고난에 대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너무 젖어 있어요. 세상에서의 고난은
종들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나 약한 자들이나 낮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고난과 낮아지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이 결코 세상의 관점과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대신 죽으셨다는, 그리스도가 수모를 겪으시고 그리스도가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고난은 부끄러운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고난을 지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래서 매장마다 순례 공동체의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고난의 가치를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매장마다 빠뜨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언급하고 있어요. 1장 11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1장 11절. 우리는 인품이 좋아서 성품이 좋아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장 11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나?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 받으실 고난이라 그랬죠. 이것이 무엇인가요? 십자가 고난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숨겨놓고 있는 그 부끄러운 죄 때문에 대신 주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셨던 그 십자가 고난이에요.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던 그 십자가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주님께서 대신 당하신 고난이에요. 2장 21절로 가보십시오. 2장 21절 2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십시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지금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그 내용입니다. 욕을 당하시는데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는데 위협하지 않았어요. 불의였잖아요. 그들이 불의로 주님께 고난을 당하게 하는데도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 부탁하셨어요.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 나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하셨어요. 3장 18절로 가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아멘. 단번에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불의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4장 1절로 가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아멘. 육체로 예수님은 직접 고난을 당하시고 받으셨어요. 지금 베드로전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고난받으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슈퍼맨이 되는 것일까요? 남자는 슈퍼맨이 되어지고 여자는 원더우먼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세상 영입니다. 정말 거듭난 자는 거듭나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고난받으시는 분이셨어요. 고난받으시는 분이셨어요. 섬기는 분이셨어요. 부리지 아니하셨어요. 세상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리죠. 세상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함부로 하죠. 주님께서는 그 온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주 되신 주님께서 섬겨주셨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변화되고 나서 산 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나서 새롭게 산 삶이 전에는 부리는 삶이었는데 섬기는 삶으로 달라졌어요. 이것이 고난받는 삶의 모습이에요. 거듭난 자의 증거예요. 증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는 거듭납니다. 반드시 거듭납니다. 그 중에 하나 바뀌는 것이 하나 있어요. 고난의 가치가 거듭납니다. 세상은 다 고난을 피해 다닙니다. 불법을 행해서라도 고난의 길을 피해 갑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영이 거듭나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의 가치가 거듭납니다.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성화시켜가고 아픈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견디기 힘든 수고로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여겨주셨어요. 인생은 결코 누구도 거룩한 하나님처럼 존재론적으로 거룩할 수 없는데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 아니? 내게 하나님께서 두신 가시 같은 아픔들을 통해서 내 성질대로 하지 않고 그 가시 같은 아픔을 가지고 그 아픔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향해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과정을 주님께서는 거룩이라고, 거룩한 자라고 여겨주십니다. 거룩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이.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고난이 이렇게 귀한 것이면 내 인생의 고난을 보석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석이 되게 하십시오. 몸에 수많은 은과 금으로 치장하지 마시고요, 고난으로 나를 보석처럼 아름답게 꾸미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있는 이 고난을 보석이 되게 할까요?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가지. 고난을 헛되게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픔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보석되게 하는 것. 첫 번째가 자원함입니다. 자원함.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5장 2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아멘. 여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것은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양무리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양무리,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내게 있는 교회를 섬기고 내게 있는 가정을 섬길 때 고난이 분명히 따라오는데 그것을 내가 자원함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때 그 고난이 보석처럼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합니다. 내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자원함으로 한다는 것, 여러분, 자원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자원함의 기준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내가 할 만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자원함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은 고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결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보석처럼 빛나게 되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원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원하심이면 내 심정과는 상관없을지라도, 나는 원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원함이에요. 자원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원함이십니다. 그러면 그때 겪게 되는 고난이 있는데 그것이 보석처럼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두 번째, 열망함입니다. 언제 내 인생에 있는 고난을 보석처럼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할까요? 열망입니다. 열망함. 2절 하반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여러분, 2절이 참 중요한데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아멘. 두 번째가 기꺼이입니다. 기꺼이 하다, 이것이 열망을 뜻합니다. 열망. 이 열망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마치 어떤 이 일을 오래전부터 내가 원해왔던 꿈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더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참사랑교회 이재백 목사가 있는데 이재백 목사의 이 삶을 마치 내가 오래전부터
또 내가 사모하고 준비해 와서 마치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열망이에요. 내 삶의 이유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 이것이 열망이에요. 이 열망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 다루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다루지 아니하면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아무리 고난을 해도 고난이 보석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헛된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니 이득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득이라는 단어, 이 이득은 어쩌면 마땅할 수 있어요. 마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에 이 이득 앞에 마땅한 것인데 더럽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더러운 이득이라 그러죠. 믿음이 아닌 것은 보석이 되지 못합니다. 보석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즐거워 사는 것도 보석되지 못하고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도 결코 보석되지 못합니다. 믿음이어야 해요. 내가 오래전부터 내게 주어진 지금 주어진 이것을 마치 오래전부터 내가 사모하고 준비한 것처럼, 내가 원해 사는 것처럼 참여하되, 내 삶의 이유인 것처럼 참여하되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시는 아니 돼요. 그러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보석은 없어요. 헛될 뿐이에요. 헛될 뿐이에요. 이것이 열망이라는 거예요. 열망. 이 열망이 고난을 보석되게 합니다. 세 번째, 본이 되는 삶입니다. 본이 되는 삶. 3절을 보십시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세 번째가 이 본이 되는 삶입니다. 섬김의 본입니다. 십자가의 삶의 본입니다. 왜 이 본이 중요한 거 아니? 말은 쉽더라고요. 말은 참 쉬워요.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제게 와서 다 말로 하고 가버리는 사람이에요. 본인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고 제공해요. 다 말하고 가버려요. 제게는 아이디어도 필요하지만 아니요, 동력자가 필요해요. 말은 쉬워요. 보지 못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행하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본이 되는 겁니다. 본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삶은 저나 우리 모두가 참 어려운, 오늘 말씀에서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 자신이 가장 부딪혔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오늘 목사로서 본이 되고 있는가? 내가 본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이 너무나도 부끄럽더라고요. 말은 참 쉽지요. 나는 내가 먼저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삶을 살지 아니하면, 말만 하면, 말로서 모든 것을 다 해버리려고 하면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보석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겨주실 것이 없어요. 복이 없어요. 그날에 받을 내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헛되다. 너가 해 아래 수고하고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말씀하셨어요. 본이 되는 삶입니다. 본이 되는 삶. 이것은 내가 자원해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끝으로 무엇이 인생의 고난을 보석이 되게 할까요? 겸손입니다.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 순종과 겸손이 나왔는데 언제 고난을 보석처럼 되게 하는 거 아니? 여러분, 순종은 자녀가 부모님께 하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에 다 서로 겸손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만 특별히 겸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낮은 자만 겸손하고 누구만 특별히 겸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 서로예요. 다 서로예요. 다 겸손이 내게 있는 고난을
보석되게 하는 마지막 마침표입니다. 겸손이. 겸손과 굴욕은 어떻게 구별될까요? 겸손과 굴욕을 구별해 보십시오.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굴욕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거부합니다. 제가 제 자녀가 만약에 굴욕적으로 살아간다면 저는 매우 분노할 겁니다. 차라리 나가서 싸우라고 말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겸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굴욕은 아닙니다. 겸손과 굴욕의 핵심은요, 겸손은 믿음으로 하는 순종이고요, 굴욕은 두려워서 내 마음에는 없지만 두려워서 하는 복종이에요. 이게 굴욕이에요. 겸손의 핵심이 있어요. 겸손의 핵심. 무엇이 겸손인가? 다 서로 겸손하라 했는데 이 겸손이 내 인생에 있는 고난을 보석처럼 아름답게 마침되게 하는데 무엇이 겸손인가? 겸손의 핵심 6절을 보십시오. 겸손은 성품이 아니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의 핵심은요, 내가 남들에게 예예하는 좋은 성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신뢰하고 그 손 아래에 들어가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있는 자가 겸손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말하고 자기 뜻대로 다 이야기를 해버리고 다 자기 뜻대로 해버립니다. 겸손의 핵심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내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주권을 주님께 둔다는 거예요. 다윗을 기억하시나요? 사울이 자기 앞에서 다윗의 손으로 사울을,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울을 자기 손으로 해할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는데 그 기회를 하나님 손에 맡겼어요. 이것이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욕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겸손은 분노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겸손의 핵심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서로를 대할 때 겸손해야 돼요. 이 겸손이 있을 때 내 인생에 있는 그 고난이 보석처럼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주권을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이 하는 잔소리가 왜 잘못됐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변화도 없어요. 자녀들이 그거 잔소리는 안 들어요. 튕겨나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들어가야 돼요. 어머니가 자녀를 대할 때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들어가서 어머니가 겸손한 가운데 자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그때 일어나요. 교회 와서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잊지 마세요.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난도질 하지 마십시오. 다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벌 받게 되고요, 다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들어가십시오.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모든 것을 결정 짓지 마십시오. 모든 결정과 마무리는 주님께 드리셔야 돼요. 내가 내 손으로 무엇을 하리라는 것이 죄인 줄 아셔야 돼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손으로 다 했어요. 거듭나고 나면 이 손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나는 주님 손 아래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주권을 드려야 돼요. 나는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고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의 핵심이에요. 이러할 때 내 인생에 불어닥치는 수많은 고난들,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 들어가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별처럼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자원합시다. 마치 오래전부터 내 꿈인 것처럼 열망하며 내 이익을 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합시다. 그리고 말은 쉽지만 삶이 어렵지 않아요.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서 말하기보다는 삶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내가 들어가고 주님을 신뢰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어도 잊지 마세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결국에는 아름다운 보석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닮게 하는 바로 그것이 될 것입니다. 복된
이 고난의 가치가 거듭난 복된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가슴에 꼭 새기십시오.